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의를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And one other portion in 2 Timothy chapter 3 verses 14 to 17.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God will add his blessing to the public reading of his word.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적으로 읽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s you read through Paul's first letter to Timothy, there are certain words that keep recurring.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두 개의 서신서를 보게 될 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2 times over he speaks of to teach. 12번 이상 사도 바울은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times he refers to the doctrine. 그리고 7번에 걸쳐서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 times he speaks about godliness. 그리고 8번에 걸쳐 경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And 17 times he speaks about faith. 그리고 17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Some of those occasions are he is using the word faith to refer to the truth of God that we have in our hands. 그리고 이 17번의 몇 번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그 믿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At other times it is the faith that we express in the truth of God. 그리고 이 또 다른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And these words are significant because of the theme that Paul is introducing. 이러한 단어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개하고 있는 주제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He is going to begin it in the first epistle, but especially stress it in the second epistle.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여러 번 강조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Paul is about to die.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He will soon lay his neck down upon Nero's block. 그 네로의 판결에 그의 목숨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And while he is going to leave, he is concerned that testimony for God continue. 그가 이제 그 삶의 마지막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제 그 증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How is an assembly going to survive in the city of Ephesus? 어떻게 그 예배소에 있는 지역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It was a place marked by idolatry. 그 장소는
우상으로 특징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He tells us in chapter 4 from where we read that there were false teaching, the doctrines of demons.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And in chapter 6 there was the pull of materialism. 그리고 6장에서는 또한 물질주의의 위험성을 말하였습니다. So in this kind of an atmosphere, how is assembly testimony going to survive?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지역교회의 간증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He will be giving instructions to Timothy in chapter 4.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From where we read in verse number 12 on, there are perhaps 8 commands or imperatives. 4장 12절부터는 8번에 걸친 명령문이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looking at verse number 13. 그 중에서 우리는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at verse again, there is another one of Timothy's triplets. 이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전달해주는 그 세 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Here is one of the answers as to how assembly testimony will continue.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지역 모임이 어떻게 계속 그 간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Here is what is necessary for the assembly to survive. 이것은 바로 지역교회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He will point out 2 different things in these verses that we have read from.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두 부분에서 2 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We will look at this hour at the importance of the Word of God. 우선 첫 번째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 the next hour,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the servant of God.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 here are the 2 things that are going to be so necessary for the assembly to prosper. 바로 이 2 가지가 지역 교회가 계속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 in verse 13, he gives us a triplet, 3 things that are vital. 이 13절에서는 그 필수적인 3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Paul says, until I come, give attendance to reading, to exhortation, and to doctrine.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Now the word for give attendance to reading means the public reading of the Word of God. 여기서 읽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There is no question we need to read the Word of God privately for ourselves.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But the word he uses here for reading means the public reading in the assembly.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그 읽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공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And so he points to the importance of the Word of God being opened, being read, and being taught in the assembly.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고 그리고 읽혀지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recall the Lord Jesus Christ stood up in the synagogue, he took the scroll and he read. 여러분은 주님께서 회당 가운데서 일어나 서시고 이제 그 두루마기를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When the apostles and elders came together in Acts 15 to deal with a problem, it was the Word of God that solved the problem.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여러 장로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고 그 말씀으로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And so the reading of the Word of God in God's assembly is one of the first things he points to.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으로 우선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Can you imagine a world without the Bible? 여러분은 이 성경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Can you imagine an assembly existing without the Bible? 그리고 이 지역교회가 성경 없이 생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we are reminded here of how central the Bible is to the assembly meetings and to the assembly survival. 참으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교회의 집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지역교회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Now that of course is going to mean responsible men must open the Word of God and know it and be able to speak it. 그 지역교회에 책임지고 있는 형제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And so Paul says the first thing I want to emphasize is the Word of God and its place in a local assembly.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So in these difficult days, he does not say we need to entertain people.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단지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First century Greek life was filled with drama and filled with entertainment. 1세기경에 그 그리스 문화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오락들, 연극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He says those are not the things that will preserve an assembly. 그러한 것들이 이 지역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He says what will preserve the assembly in difficult days is the Word of God. 참으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지역 교회를 보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We read in 2 Timothy chapter 3 some of the same truths that we are looking at.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또 동일한 그 진리를 보게 됩니다. Paul said in the last days perilous times or difficult times will come. 이제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경고합니다. That word for difficult is only used one other place. 그리고 그 단어는 또 다른 한 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It's used in Matthew chapter 8. 그것은 마태복음 8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Speaks of the two men who were possessed with demons. 그것은 그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받은 그 남자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And it said they were exceedingly fierce. 그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그 귀신 들린 남자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And that's the word that is used here for difficult or perilous. 그것이 바로 이 말세를 표현하는데 동일하게 고통받는 때라고 사용된 것입니다. Paul begins 2 Timothy chapter 3 with 19 vices or evils.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19번에 걸쳐서 그 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As you look at that list, he begins and ends it with the perversion of love. 그리고 그 19번의 악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그 사랑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Speaks of men being lovers of themselves and lovers of pleasure.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로 시작합니다. So the highest and purest of emotions has been perverted by sin. 그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감정이 이 악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Speaks of men who are marked by pride. 이 교만에 의해서 특징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Men who are marked by evil doing.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He says those are the kind of difficult days that testimony will have to continue in.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증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But he says not only will the days be difficult, they will be dark. 그것은 단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Error will masquerade as truth and will deny the truth. 그 어두운 시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진리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And the days will be full of deceit because men will imitate the truth. 거기는 많이 속이는 것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이것이 진리이냐 하는 것입니다. And he says amidst this background of difficulty, there is a book that will preserve you.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여기에 이 한 책이 있다. 이것이 너를 보존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And so when he comes to the end of chapter 3, he gives us those wonderful verses about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He is reminding us of the authority of the book we hold in our hands. 그 말씀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He speaks of the Word of God as being inspired. 그는 이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Now the word actually means that God breathed out His Word.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 호흡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God breathed out twice. 하나님께서는 그 호흡을 내신 것을 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recall that when He created Adam,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호흡을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He breathed out and breathed into Adam the breath of life. 그 하나님께서 호흡을 내시고 그 호흡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And Adam became a living soul. 그래서 그러자 아담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God breathed out again and gave us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And it is the living scriptures.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When God breathed into Adam, he set Adam apart from every other creature he made.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내실 때에 그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존재가 된 것입니다. Adam was unique and distinct from all the rest of creation. 아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외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독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When God breathed out and gave us this book, he gave us a book different from every other book in the world.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내쉬었을 때 이 성경은 다른 세상의 어떤 책과는 다른 유일한 책이 된 것입니다. So that this book has the authority of God behind it. 그래서 바로 이 책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But this book also is very relevant for you and for me. 그리고 또한 이 책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필요한 그러한 책입니다. The wise creator knew exactly what we would need even in the 21st century. 참으로 그 지혜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This book will meet every need you and I have as individuals, as families, and as an assembly. 이 책은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서의 필요를 또한 가정으로서 또한 모임으로서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We read in 2 Timothy chapter 3 of what this book is able to do.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First of all, it was able to make wise unto salvation. 첫 번째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ut then it says that the man of God might be thoroughly or throughly finished, absolutely complete, able to do whatever God calls him to do.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Did you notice as well the accuracy of Scripture?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성을 보게 됩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여기에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Now we do not have the original manuscripts that men like Paul and John and Peter actually wrote. 우리는 비록 그 사도 바울과 또한 베드로가 요한이 기록한 그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The result is then that we have Bibles that sometimes a word here and there will vary.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본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이제 몇 개의 단어들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And those who like to criticize the Bible will say there are 100,000 mistakes in the Bible.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약 10만 개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They are not mistakes. 그들은 그것에 정확하게 개수하였습니다. They are merely little words that one manuscript might have and the other doesn't have. 그들은 그것을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For example, one manuscript might say the boy.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본에는 그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Another manuscript might say a boy.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한 소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And if there are 200 manuscripts that say the boy and one manuscript that says a boy, they say that's 200 mistakes. 그래서 200개의 사본에서 그 소년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의 사본에서 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이제 200개의 성경에 실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But when all of those differences are taken together, not one single truth of the Bible is affected or influenced.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많은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영향을 주고 바꾸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We have a reliable Bible in our hands.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We can trust every word of this book.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And so we are reminded that it meets every need.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The Bible that works in Korea is the same Bible that works in North America. 참으로 이 한국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성경은 또한 미국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Bible that works in Mexico is the Bible that works in Europe.
또한 멕시코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경이 동일하게 유럽에서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very culture, every generation, this book is absolutely reliable for. 참 모든 문화에서 그리고 모든 세대에서 이 책은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We read at the end of 2 Timothy 3 what this book is able to do.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It is profitable for doctrine, 이것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for reproof, 그리고 책망에 유익합니다. for correction, 그리고 바르게 함에 유익합니다. and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Now those four statements, I want you to think of them. 이 네 가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When you think of doctrine, it tells me what is right. 이 교훈에 대해서는 무엇이 올바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Then when you read about reproof, it tells me where I'm wrong. 그리고 이 책망이라는 것은 거기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For correction, it tells me what is right and how I can get right. 그리고 바르게 함은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할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how to keep right.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이 의를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할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So it tells me what is right.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고 Tells me when I'm wrong. 그리고 내가 무엇에서 틀렸는지를 책망하며 Tells me how to get right.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될 것인지를 바르게 하고 있으며 And tells me how to stay right. 그리고 어떻게 올바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So he is telling us here in the public reading of the Word of God, there is everything the assembly needs to know what is right and to stay with what is right.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무엇이 옳은 것이며 그것을 그 옳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Now he says, along with the public reading of the Word of God is the need for exhortation. 그리고 이 공적으로 읽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Now, exhortation is the challenging, the encouraging, the prodding of the people of God to live for God and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이 권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So truth must never become something that we just believe but don't practice.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We live in an information age. 우리는 많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e are literally drowning in all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us. 참으로 문자적으로 그 많은 정보들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익사할 지경입니다. And sometimes we just store information so we know it.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But Paul is warning against that danger.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Make sure that as the word of God is read in the assembly, it is applied to the lives and hearts of the people of God.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또한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we need to understand truth to be able to apply truth as God intends it to be applied.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we come to appreciate the truth of God for our lives.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 내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here are clear precepts or commands from the word of God.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For example, thou shalt not lie. 예를 들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Those are things that are clear and they are very easily understood. 그것은 매우 명백하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But we not only have precepts and commands, we have principles. 하지만 우리가 단지 이렇게 명백한 명령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Principles are truths in the Word of God that are individually applied to our lives. 이 원리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원리들인 것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e principle is the principle of reverence. 경외해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Reverence will be applied in different ways in different cultures. 이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문화에서 여러 나라에서 각각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When I was a young man with black hair like our brother, we had the idea you had to wear a white shirt on Sunday. 제가 이제 이 통역하는 형제처럼 이제 젊은 나이였을 때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하얀색 와이셔츠만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If you weren't wearing a white shirt, you weren't being reverent. 만약에 그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충분한 경외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But that was just the way we applied the principle of reverence in that day. 하지만 그 경외감이라는 그 원리를 단지 그 시대에 적용했던 결과입니다. People used to tiptoe into the meeting and not make any noise. 그때 사람들은 이제 발꿈치를 들고 걸어다녔으며 어떠한 소리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Nobody would chew gum in meeting. 그리고 집회 시간에 껌을 씹지 않았습니다. All of those were ways people showed reverence many years ago. 그것은 많은 수년 전에 사람들이 경외심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Now if you come to a meeting in North America, it sounds like there's a group of horses rushing into the meeting.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보신다면은 집회 시간에 마치 말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And you find people chewing gum. 그리고 사람들이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you find them texting away. 그리고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But reverence has to be applied individually in different assemblies and to my own conscience. 하지만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동일한 원리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And it is in the sphere of principles that often we differ. 그래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제 각각의 좀 다를 수 있습니다. And where we need patience one with another. 그래서 그 다른 것에 있어서는 서로가 인내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For m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might mean one thing and it might mean something else for you. 이 경외심이라는 원리가 저에게는 이렇게 의미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d so we need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respect each other's consciences.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양심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Your idea of separation may be that you would not go to a restaurant that also serves alcohol.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성별의 의미는 어떠한 식당에도 가지 않고 또한 어떠한 술도 마시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If you did that in America, all you could do is go to McDonald's.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별이 술 파는 식당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여러분은 갈 수 있는 식당이 오직 맥도날드밖에 없습니다. So that may be how you apply separation, and I have to apply it in my own life. 그래서 이 성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양심에 또한 따라 적용하고 또한 저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So there are clear precepts that everyone will follow. 그래서 여기 명백한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There are principles we need to be exercised. How do I apply this to my life?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또 다르게 됩니다. And then there is the pattern that we find in the Word of God.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Now by a pattern, what I mean is this.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본은 이것입니다. You will not find a verse in the Bible that says that we should remember the Lord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여러분은 이 주님을 기념하는 만찬 예배를 주일에 드려야 된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There's no command that it's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 주의 첫날에 기념하라 이런 명령 자체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But in the book of the Acts we read that they came together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o break bread.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주의 첫날에 그와 같은 주님을 기념한 것을 했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In 1 Corinthians 16 it stresses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y gathered and gave their offerings.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 주의 첫날 함께 모여 그 헌금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So even though there's not a command, we see a pattern in the New Testament.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한 명령은 없을지라도 그것처럼 행했던 본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d that pattern becomes our pattern. 그리고 그 본이 또한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So we are reminded here of the need then to apply the Word of God in our own individual lives.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개별적인 삶에 적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Notice also what Paul says to Timothy in verse number 6.
여기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He speaks there about being nourished up in the words of faith and of good doctrine whereunto thou hast attained. 6절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4장 6절입니다. Now what he is saying there is if you are going to read the word of God and exhort the believers, you have to be in the good of the word of God yourself. 디모데야,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You have to be nourished up in the word of God and you have to live it yourself in your life.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여 그리고 너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적용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Now there is a danger that we have to point out. 우리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metimes when we speak about doctrine, some people think, well, that's just for the overseers.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것은 단지 이제 감독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at really it's only preachers or overseers who have to know the Bible and we'll just enjoy what they tell us. 사람들은 그냥 설교자들과 그리고 감독자들이 그 교리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만 말만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It's very interesting that John writes to a woman in his second epistle.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 2서에서 여자에게 이 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He tells that woman she has to recognize people who are coming with false doctrine. 그 여인에게 누가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오는지 분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she's not to take care of them, to show hospitality to them in her home. 만약에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그 거짓 교리를 가지고 오는 자를 그녀의 가정으로 받아들인다면 So knowing the word of God and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is the responsibility of every believer in the assembly. 참으로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God expects us all to know His word and to know the truth of God.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다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The word of God is going to be what regulates assembly life.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의 이 모임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is going to be what I grow on and what I live by.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The word of God will be my comfort in times of trial.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It will be what I have to present to people in the gospel.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word of God is all that we have and it is all that we need.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So he says, I want you to be sure the word of God is read publicly in the assembl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읽혀져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I want you to make sure it is applied by exhortation in the assembly.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도록 권하는 것이 모임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he says, give attendance as well to the doctrine or to the teaching of doctrine. 그리고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This book of 1 Timothy began by reminding us of how exclusive the doctrine is.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교훈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Paul tells Timothy to make sure they preach no other doctrine than what he has given him. 그리고 그것 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교훈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No room for theories, no room for new ideas.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이론이 더해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We have the Wor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not only is it exclusive to us, but it is also suggested that it is going to take effort to learn it.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훈이
모든 다른 것을 배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n chapter 5 and verse 17, he will be speaking about the elders who are worthy of double honor. 5장 17절에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He speaks of those who toil in the word and in the doctrine. 그 말씀과 가르침, 그 교훈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을 말합니다. Now again, the word there for toil is a very special word. 이 17절에 수고한다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It is a word that suggests wearisome, hard work. 이것은 아주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What that means is it takes time and effort in the word of God to learn it.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So that it is going to mean sacrifice.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Christianity is not deciding between what is bad and what is good. 그리스도교는 단지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It really is deciding what is good and what is best. 참으로 그리스도교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이다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There are many ways you could use your time that would be good.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But what is the best use of your time?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In one of Paul's prison prayers in Philippians, he prays that they will be able to value things that are more excellent.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가장 선한 것을 알며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And so you have to make a decision how you will use your time. 그래서 여러분은 참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It is going to mean sacrifice of time and things that are legitimate to have more time for the Word of God. 참으로 이 사소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다면은 더욱더 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더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Now I know all of you young people love social media. 여기에 있는 젊은 분들이 그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social media can do some very wonderful things to spread information. 참으로 이러한 메신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데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But social media can also take a lot of your time. 하지만 그러한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And even a computer can become a waste of time. 또한 컴퓨터도 우리의 많은 시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I have at times been planning a trip. 저는 또한 어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And you're taking your family away on a holiday. 그리고 그 휴가 사용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so you start looking at all the websites of places you ought to visit. 그래서 이제 어느 장소를 방문하게 될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after an hour you begin to realize I'm wasting time.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아유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So if you are going to have something to feed the people of God with, it means you will need to sacrifice somewhere.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시간을 희생해서 가져와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But he speaks of doctrine in other ways in this epistle.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는 또한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He speaks of words that become sound or health-giving doctrine. 이 교훈에 대해서 건강한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makes healthy believers.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로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speaks in chapter 6 of the doctrine which is in keeping with godliness. 참으로 이 교훈이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을 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So it not only produces healthy believers, it produces holy believers.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He tells them in chapter 6 that we need to be careful as to our lives so that we do nothing to compromise the doctrine of God. 그리고 이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다른 어떤 것과 혼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In chapter 6 and verse number 1, he speaks to slaves that they so live that they do not cause anyone to blaspheme the doctrine. 이제 6장 1절에서는 그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도록 그 교훈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의 선한 간증을 보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Now that is the negative side.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In Titus chapter 2, he gives the positive side. 디도서 2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He speaks of slaves by the way that they work being able to adorn or make beautiful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디도서 2장에서는 이제 그 종들이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So we teach the doctrine, but we also have to live so that our lives are consistent with the doctrine.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교훈대로 살아서 참으로 그 교훈을 더욱 빛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And of course, in the second epistle, he will remind us of how important it is to pass that doctrine on to another generation.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이러한 교훈을 어떻게 후세대에 그대로 전달해 줄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And so we are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doctrine teaching in an assembly. 참으로 다시 한번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 교훈의 중요성과 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디모데 후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Teaching edifies. 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Exhortation stirs up.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And here are the three things then that the Spirit of God points to as being necessary for an assembly to function and prosper in very difficult days. 바로 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이 지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 경건하게 유지되고 할 그 필요에 대해서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That our meeting should center around the Word of God. 참으로 이 우리의 집회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모이는 것입니다. That there is the teaching of what the Word of God means.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And there is the exhortation to live according to that truth in our lives. 그리고 이제 권면을 통해서 그 가르쳐진 교훈대로 살 것을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If exhortation is separated from doctrine, we just make rules and regulations. 이 권면이 그 가르침과 단지 동떨어져 있는 거라면은 우리는 단지 사람의 규칙들만 만들어낼 뿐인 것입니다. If all we have is doctrine and not the exhortation, we just become very intelligent but very, very cold. 그리고 교훈만 있고 이 권면이 없다면은 우리는 단지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고 아주 차가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And so all three of these things are necessary if an assembly is going to be preserved and an assembly is going to prosper. 그래서 이 교훈과 권면과 가르침은 이 지역 모임이 유지되고 번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인 것입니다. I am sure South Korea is very much the same as North America. 저는 이 한국의 상황이 또한 미국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There is false teaching.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And many of our young people going away to university get exposed to these things. 그리고 많은 믿는 젊은 성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많은 거짓된 이론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There is a religious world that majors on entertainment rather than the Word of God. 그리고 주위의 여러 종교적인 단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을 단지 즐겁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There is a world of materialism that people begin to go after.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물질을 쫓아 그들의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And Paul here gives the warning and gives us the remedy for all of those things.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e says, make sure the Word of God is read.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In Colossians 3, he has a similar expression. 골로새서 3장에서는 또한 비슷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Speaking to the assembly, he says,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참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풍성히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a wealth of teaching, a wealth concerning the person of Christ in the assembly gatherings.
참으로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풍성하게 이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To make sure the doctrine of the truth of God is known and taught. 이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And to exhort believers to live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Word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이 성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